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진단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정말 우리가 그래도 선한 것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의 진단 앞에서 본 우리는 선한 것이 없고 악뿐이었고 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진단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건 같은 게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인천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인천에 그 무슨 교회 일로 행사 때문에 갔다가 거기 인천에 한 자매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인천에서 자매님을 봤는데 내가 아는 자매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갖고 자매님 이름을 부르면서 자매님 그랬더니 나를 딱 보더니 탁 고개를 돌리더라고. 못 본 체 하더라고요. 너무 섭섭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매님이 그냥 내가 자매님 반가워서 이렇게 불렀는데 어떻게 저렇게 못 본 척하고 모른 체 하지? 되게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자매님을 만나가지고 자매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뭘요 목사님? 아니 내가 그때 인천에서 너무 반가워가 자매님 보고 반갑다고 부르니까 딱 보더니 아는 체도 안 하고 돌아서던데? 그랬더니 그때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매님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제 아니고 제 동생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자매님의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저는 그 자매님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수양관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걸 봤는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쌍둥이였지만. 근데 저는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비슷한 건 다른 거죠. 제 아내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비슷하면 거의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다르대요. 어느 정도 다르는가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같은 게 하나도 같은 게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같은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악인은 자기 길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악인이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믿고 버리지 않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래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틀린 것,
내가 볼 때 악한 것, 내가 볼 때 잘못된 생각은 버리죠. 근데 내가 볼 때 옳고 내가 볼 때 좋은 생각은, 선한 생각은 안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어떤 생각이든지 그게 우리 보기에 선하든 악하든 그 생각을 다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 집에서 쓰레기 버려봤습니까? 쓰레기 버릴 때 쓸만한 거 버립니까? 못 쓰는 거 버립니까? 예, 물론 못 쓰니까 버리죠.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 생각을 버리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생각에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생각이고 우리가 볼 때 옳은 생각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니까 사람들은 그 생각을 따라 살고 그 생각의 결정을 쫓아 인생의 걸음을 걷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죠. 그렇게 하면서 그 생각이 결국은 많은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좋은 게 있고 선한 게 있고 옳은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더럽고 악하고 그걸 알면 여러분, 우리 생각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악하게 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처음부터 악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 그랬어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다른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었다. 박옥수 목사님이 가나 존 아타밀타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한 간증을 자주 하십니다. 그 월드 캠프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때 그 영부인께서 그 참석하셨는데 행사 축사 인사를 해주고 가실 줄 알았던 영부인이 끝까지 남아서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대통령에 병들어 있는데 각하에게도 이 말씀 전해줄 수 있냐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차를 보내주신 그 영부인의 차를 타고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 존 아타밀타 대통령께서는 병으로 누워 계셨는데 오랜 지병 생활에 이제 본인이 얼마 못 사실 걸 아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셔서 그 대통령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내가 병으로 있는데 의사들이 나를 치료했지만 조금도 나아질 기색이 없다. 내가 며칠 못 살 것 같은데 나는 충실한 기독교인으로 이래 살았지만 내가 하늘나라 갈 자신이 없다. 내 마음에 죄가 있는데 하늘나라 갈 자신이 없다고. 그때 목사님이 대통령 각하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물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죠. 그때 목사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국가에서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이 판결을 합니까?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각하, 이 나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 판결합니까? 판사가 판결해요. 물론 판사가 판결하죠. 그렇습니다. 각하,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각하에 대해서 뭐라고 판결을 내신 판결문이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 게 있냐고. 보기를 원하냐고. 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읽어준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분명히 각하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인데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은 건 사실이고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로마서 3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건 판결문입니다. 여러분 판결문에는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신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문이라는 거죠. 그 존 아타밀타 대통령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나도 거룩함을 얻었구나. 나도 깨끗해졌네. I'm washed, I'm sanctified, I'm justified. 영어로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 판결문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그 좋은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살찌게 해주지만 여러분 상한 음식이 들어오면 몸에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죠.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와야 될 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단의 마음인 죄가 들어오면서 인생이 불행해지고 고통이 찾아오고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아니라 근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 바로 사단의 마음인데 마귀의 마음을 받아들인 거죠.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이 주는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뱀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출생이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근본 출생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왜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자리 잡아야 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하나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는 또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죠. 제가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딸들 보면은 이제 아빠를 닮았다 그래요. 당연하죠. 왜요? 아빠의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아기가 6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6명을 한꺼번에 딱 놓고 사진을 찍은 게 있거든요. 그 아이들 6명이 탁 쫄러리 나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컸는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 보면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건 누구 아들이구나. 누구 형제 아들이구나. 쟤는 누구 형제 아들이고 누구 자매 딸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를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고 성경에 돼 있는데 여러분 아비가 마귀라는 거죠. 마귀 씨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형상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마귀의 그 씨가 들어와 가지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된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세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졌는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단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생명 대신 하나님에게서 이제 끊어져가 하나님 보실 때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자,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우린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씨가 퍼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에게 죄가 들어온 게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게 똑같은 거예요. 왜?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죄인이 되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돼버린 거죠. 사실 우리가 죄인이 된 건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근본 출생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죽은 우리가 하는 행위, 열심, 뭡니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건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그 어떤 선한 행위도, 그 어떤 선한 행실도 인간이 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을 수 없고 선하다고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볼 때는 이미 다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그 선한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요새 바이러스가 있죠.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 갖고 감염시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번지잖아요. 그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그 동물들에게 그 병균이 발견되면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모든 그 짐승들 살처분 하잖아요. 오리나 닭은 다 죽여버리더라고. 여러분, AL 조류 독감 딱 발생하니까 그 균 하나가 들어왔는데 반경 몇 킬로 다 죽듯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병균이 들어와서 그 병균은 바이러스고 그 병균이 만들어내는 증상이 바로 그 병의 증상이죠. 똑같습니다. 사단의 마음이 죄인데 죄가 들어왔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만들어주는 죄의 그 증상들이 바로 범죄라는 겁니다. 미움, 시기, 거짓말,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죄의 증상이라는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도 그건 다 더러운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죠. 여러분 한 나무에서는 한 가지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열매가. 두 가지 열리는 열매가 없죠. 왜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냐면 인간아 너희들에게서도 나오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열리지 않아. 근데 우리는 선도 열리고 악도 열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두 가지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그건 우리 보기에 여러분 선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에서 바나나가 열린들 바나나 모양의 열매가 열린들 그게 바나나겠습니까? 사과나무에서 포도 모양의 열매가 열린들 그게 포도나무겠습니까? 포도 열매겠습니까? 아니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밖에 안 열려요. 그러면 사과나무에 아무리 바나나 모양의 열매가 열려도 그건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나 모양의 사과일 뿐입니다. 포도 모양이 열려도 포도 모양의 사과일 뿐입니다. 왜? 이미 사과나무에서 열린 거라면 그게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다 사과나무인 거예요. 사과 열매인 거예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가 무슨 나무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근본 죄인으로 태어나도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깨끗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가 들어왔고 성경에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의 종이 됐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바이러스 균이 들어와서 그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기균이 들어와서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기침하기 싫고 열나기 싫어도 그 감기균이 내 몸을 이기고 그런 증상을 만들어내듯이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 들어온 죄가 나를 이겼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죄가 나를 이기니까 내가 죄를 짓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죄를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걸 압니다. 이러면 안 돼. 그 여자 속에 일어나는 음란한 마음, 거기에 이끌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여자의 의지와 각오와 결심보다도 그 죄가 끄는 힘이 더 큰 거예요. 성경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렇게 돼 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안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각오하고 결심해서 죄를 짓게 되면 내 각오와 결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근본적으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약한 존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인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지으려고 하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나를 믿으면 계속 죄의 종로로 타고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걸 발견한다면 내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내가 죄를 짓습니까? 죄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기침을 만들어내는 건 내가 하는 겁니까? 감기균이 하는 겁니까? 감기 바이러스균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0절에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연가시 속에 사마귀 속에 연가시가 들어가서 사마귀를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가시에게 조종당하는 줄도 모르고 결국 그 생각에 끌려서 정말 막 그 연가시에게 조종을 당해가 결국은 물에 빠져 죽잖아요. 사마귀는 물을 싫어하는데 물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마귀에게 사고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하고 금방 알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Just next door, in an even smaller nest, the female reed warbler incubates its 4 eggs. One of the brood is starting to hatch. However, it is not the young reed warbler. 2 weeks ago, a female cuckoo, unseen by the reed warbler, dropped her egg into this nest. Now the young cuckoo hatches. As the first of the brood, the reed warbler did not notice the trick, and now feeds the young as if it were its own. The young cuckoo needs to throw the other eggs out of the nest. If it doesn't do this, then the parents will not be able to feed all the nestlings. But the first attempts are not successful. The cuckoo is still too weak. It tries again. It must push the egg above the edge of the nest. It is a big effort. The determination of the weak cuckoo nestling to get rid of the competition is amazing to see. After a few hours, it has another go. This time, there's some success. The first egg landed in the water. When it throws out the second egg, the cuckoo almost follows it out of the nest itself. Now, for the last one. Alone at last. The ever-open, bright red beak and the constant peeping from the cuckoo prompts the reed warblers to bring it food without a break. Now all the insects and spiders end up in its beak. With such intensive feeding, the young cuckoo reaches its adult size in just 2 weeks. It is so large that when it sits on the nest, it must hold tight so it doesn't fall off. In a strong wind, the nest may even break apart under its weight.
Although the cuckoo is by now much bigger than the reed warblers, they still treat it as if it's one of their own nestlings. Even after it has left the nest, they will still feed it. At the end of August, the young cuckoo will start its lonely journey to Africa. It will return next spring, maybe even to the same reed bed, and try to toss an egg into a reed warbler's nest. 여러분, 여기 동영상 보면 또 하나의 동영상은 뭡니까? 그 동영상에 보면 여러분 그 뻐꾸기가 여러분 그 오목눈이 둥지에다가 알을 낳죠. 성경에는 여러분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자고새 둥지에다가 뻐꾸기가 알을 낳았는데 여러분 그걸 이제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 걸 탕란이라 그러죠. 아이를 맡기는 곳을 뭐라 해요? 타가소라 그러잖아요. 위탁한다, 맡긴다 그런 뜻이죠. 뻐꾸기는 알을 품는 기능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을 품을 수 없으니까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 거예요. 방금 봤던 동영상은 그 작은 오목눈이 둥지에 뻐꾸기가 알을 낳았는데 알만 보면 이게 알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오목눈이가 얼마든지 이건 누구 알이야? 이건 내 거 아닌데? 내 새끼가 아닌데? 내 알이 아닌데? 금방 알 수 있는데 오목눈이는 자기 둥지에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뻐꾸기 알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뻐꾸기가 부화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오목눈이의 그 알을 다 밖으로 밀어내고 심지어는 새끼까지도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뻔히 보면서도 오목눈이는 자기 새끼를 죽이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멍청하게. 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고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먹이를 날라다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오목눈이보다 세 배 이상 큰 덩치가 된 뻐꾸기 새끼인데도 야, 내가 열심히 먹였더니 우량아처럼 잘 자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건 오목눈이의 새끼가 아니고 뻐꾸기 새끼란 말이에요. 남의 알을 품고 있듯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넣는 거예요. 생각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하나만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 했습니까?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그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누구 생각이라고 믿느냐? 그걸 자기 생각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고 믿고 있으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과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그때부터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가룟 유다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팔면 은 30이 생기니까 좋겠구나. 예수님은 죄 없으니까 금방 풀려날 거야. 예수님은 풀려나고 나는 은 30 생기고 야, 이거 일석이조네. 누가 그 생각을 줘요? 마귀가 그 생각을 주더라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 풀려날 줄 알고 죄 없어서 풀려날 줄 아는데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의 정죄됨을 보고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더라고. 자기는 정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취급 안 받고 풀려날 줄 알았는데 죄인 취급이 되고 정죄를 당하면서 예수님이 풀려나지 못한 걸 보고 마귀가 그 다음에 가룟유다를 속이는 거죠. 야, 네가 제자라는 게 스승을 팔아 이 나쁜 놈아? 네가 뭔 짓을 한 거야 지금? 너 그러고도 제자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 누가 그렇게 그 생각을 끌고 갔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마치 뻐꾸기 그 둥지 안에, 자곳의 둥지 안에 뻐꾸기가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이 자기 것인 것처럼. 여러분, 그 사마귀 몸속에 연가시가 사마귀를 조종하는데 그게 사마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사마귀가 하는 게 아니고 연가시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8장 거기에 보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 8장 7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는 누굽니까? 바로 마귀고 사단이잖아요.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이 바로 정체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누구 생각이라고 믿었어요? 내 생각인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오랫동안 내 생각인 줄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이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그 생각은 너희 것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거야. 그건 마귀 생각이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태어나면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믿고 난 줄 알았는데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의 진단을 받아보니까 아하,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이게 바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구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내 생각이 내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걸 안다면 그 생각에 따라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내 생각도 믿고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육신의 생각은 원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 안 하고 순종 안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 속아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 사기꾼 하고 써놓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사기는 누가 잘 당하는 줄 알아요? 사기가 잘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특징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사기에 아주 잘 당합니다. 나는 똑똑해, 나는 잘해. 여러분, 도박도 나는 딸 수 있어. 그 사람들은 도박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자기를 믿으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나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중독자가 왜 되냐? 자기를 믿으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중독돼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각에 중독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은 내가 아니고 바로 뭐라고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사기꾼인 걸 알면 그 다음부터 사기꾼 말 듣겠습니까? 사기꾼이 야, 이 사람 사기꾼이구나 하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하고 그 말을 들으면
성공한다는 해도 그 말 듣지 않잖아요. 왜? 이 사람 사기꾼이야.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악하다는 것도 알고 거짓되는 것도 알고 들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생각을 믿는다는 거죠. 이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고 악한 영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마귀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이거든요. 부리는 영이고 섬기는 영인데, 여러분, 섬겨야 할 마귀의 위치에서, 죄송합니다. 섬겨야 할 천사의 위치에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자기 위치를 떠난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위치를 떠나서 타락한 천사. 여러분, 위치를 떠났다는 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마음의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 위치에서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위치에서 떠나면 목적을 상실한 거고 가치를 상실해버린 것처럼 바로 이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겨야 할 자로, 섬겨야 할 자가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 위치를 떠난 천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는 기록해놨는데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사기꾼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바로 천사고, 마귀예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게 인간이고 그 다음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마귀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마귀 못 이겨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온 천하를 꿰는다 그랬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데도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 사탄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렇게 돼 있고,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서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 하더라고. 결국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그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인간들에게 넣어줘서 그 마음이 들어오면 그 마음을 받아들인 인간들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욕망은 마귀의 마음인데 그걸 인간의 마음에 넣고 인간들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고,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쟁이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신약 성경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이제 악한 영, 마귀죠. 그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이 흘러가는 게 뭐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간다는 거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정말 소중한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에게 온 마음을 쏟고 가치 없는 것에 주목하는 동안 정말 가치 있는 소중한 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안 해줍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사탄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탁 차단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뱀의 독, 그 뱀의 독은 여러분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뱀의 독을 갖다가 혈액, 피가 담긴 그 컵에다가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고 흔들어 보니까 잠시 후에 피가 젤리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독이 들어오니까 피를 굳어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피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뱀의 독에 물린 사람은 피가 굳어지면서 죽는 거예요. 독이 퍼져가 피를 굳게 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사단의 마음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단절이 돼서 여러분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여러분, 독은 모든 것을 흐르는 것을 막게 하는 게 독입니다. 마음에 독이 있죠, 독. 여러분, 우리 성경 하나만 잠깐 봅시다. 사무엘하 15장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압살롬이 뭘 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뭘 도둑질한다고요? 마음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보석이나 눈에 보이는 귀중품을 잃어버리거나 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보이는 것을 잃어버리면 내 물건 어디 갔지? 하고 찾을 겁니다. 잃어버린 걸 금방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잃어버린 줄조차도 모르고 찾으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왕은 다윗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왕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되려면 힘을 가져야 되고 세력을 얻어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따라주지 않는데 어떻게 왕이 됩니까? 왕이 되려면 많은 자기 군사들을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은데 여러분 그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토하고 왕에게 판결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답답한 일을 만나면 송사를 해줄 왕에게 가서 그 송사를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로 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사하러 가는 그 길목에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기 사무엘하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러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하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그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여러분 마음을 도둑질한다는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죠. 전 남자애가 내 마음을 빼앗았어.
야, 저 도둑놈이 내 딸의 마음을 빼앗았어. 이게 이제 마음을 도둑질한 거죠.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죠. 빠진 거예요. 예?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지 잘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수법이하고 똑같은 건데, 여러분, 압살롬이 억울하게 그 어려움이나 문제를 들고 왕 앞에 가는 사람들을 가로막아 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면, 네가 옳고 네 일이 옳고 바르다 그래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그 말은 네가 옳고 네가 바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가지고 가다가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야, 네 말이 맞아, 네가 옳아,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좋잖아요. 네? 너 틀렸어, 이 소리 듣고 싶어요. 너 옳아, 이 소리 듣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는 소리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네가 옳고 네가 바르다, 그 소리 다 듣고 싶어 하고 그 소리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한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 좋아합니까? 싫은 소리 해주는 사람 좋아합니까? 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하고, 싫은 소리 해주면 싫어하죠.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네가 옳고 네가 바르다, 사람들은 이 소리 듣고 싶어 했고, 압살롬은 이 말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다윗 왕을 향해야 할 그 마음을 압살롬 편으로 돌아서게 만든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내가 맞는 사람이 되고 내가 바른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고 자기를 믿고, 그는 사단에게 쏟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옳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옳은 사람의 특징이 사단에게 쏟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거짓되구나, 내가 악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떠서 보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거짓되다고 하네, 악하다고 하네. 여러분, 마음의 독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옳다는 거, 옳음, 또 나름대로의 위치, 나름대로의 자존심, 또 자만심, 자신감, 이런 것들은 마음의 독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들 마음에 딱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네가 옳고 네가 바르다 이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옳으면 하나님이 거짓이 돼요. 내가 거짓말장이가 되고 내가 거짓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거짓된 자가 되면 그건 바로 이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가르쳐 줘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두 권의 책을 줬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을 줬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졌고, 약 1600년간에 걸쳐졌던 이 성경은 그냥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그것이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그리고 이 성경은 약속과 예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정확성이 검증됐고 공인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 기록된 예언은 특히 예수님에 대해 370번 정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기록된 예언대로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된 예언을 다 이루고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거는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기록한 게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이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풀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성경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내게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 하나하나를 보면 정확하게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여러분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신 게 아니라 다 완벽하게 이루었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처녀에게서 탄생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들레헴에 탄생하고 또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나 부활하실 거나 이런 모든 예언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구약에 기록된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렇게 오신 이유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참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이제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준비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9장 6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한 아기가 장차 태어나는데 그 한 아기가 누구냐 하면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걸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처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해준 거죠. 여러분 이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데 성경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기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딱딱해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